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53사단 충렬교당에서 근무하는 권화명 교무입니다. 저는 오늘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교도님들께서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교당을 다니고 계실 텐데요. 아마 교당에 다니시는 그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혹은 교무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또는 친한 교도 언니, 형님이 보고 싶어서 교당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 법이 좋아서, 공부가 좋아서, 확실한 신앙심으로 등등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교당에 다녔는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당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역대 우리 스승님들의 신심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전 제2교육편 제5장 8조에서 신에 대해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뜻 그대로 신이란 믿음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옳다고 믿는 마음, 우리 교도님들께서 신앙하는 우리 원불교의 교리를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이 바로 신심입니다. 예부터 도가에서는 신심을 모든 공부의 시작이요 핵심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신성품 1장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고 하셨으며 7장에서는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가에서는 왜 신심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를 빗대어 봤을 때 신심, 즉 믿는 마음이 있어야 법문 하나를 들어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이 나고 또한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약수가 아무리 콸콸콸콸 흘러나와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거나 없으면 물은 다 버려지게 되듯이 우리 공부인들도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알아도 법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법이 내 마음과 내 생활에 담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스승님의 가르침은 스승님의 가르침일 뿐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바칠 신성의 표준을 보여주신 어른이 바로 정산종사님이십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를 망고의 대신의를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의 신성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저는 이 한마디가 정산 종사님의 대종사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1호의 이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니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니 저는 이 말씀을 받들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무 출신을 서원한 나는, 성불재중을 서원한 나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기로 서원한 나는 이 법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한자인지 아시나요? 바로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알벽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알 바깥에서 알벽을 쪼아 알 깨는 것을 돕는 것을 탁이라 하며 알 안에 병아리 부리와 알 밖에 어미닭 부리가 일치하는 순간 알이 깨지는 찰나를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동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병아리가 자기가 깨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미닭은 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을 계속 정성껏 품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딱 한 번 쪼아준다고 하는데요.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알을 쪼기는 하지만 어미닭이 병아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미닭은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알 껍질을 쪼아 깨려는 병아리는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수행자들을 비유한 것이고요. 어미닭은 수행자에게 깨우침의 방법을 일러주는 저희 스승님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한 유명한 화상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화상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껍데기를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와 같으니 부디 화상께서는 밖에서 깨트려 주십시오. 그러자 화상이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수행자가 답합니다. 제가 만약 살아남지 못하면 스님은 사람들의 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화상이 큰 소리로 그 수행자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역시 멍청한 놈이로군. 왜 화상은 수행자에게 멍청하다고 했을까요? 수행자가 안에서 치열하게 자기 수련을 할 때 비로소 스승은 밖에서 수행자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공부는 안과 밖이 서로 비춰보듯 응해줘야 하나 이를 모르니 화상이 수행자에게 멍청이라고 하며 크게 질책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스승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드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완전히 믿는 마음을 오롯이 바칠 때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오롯이 전해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병아리가 알 속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채로 어미닭이 달걀을 쪼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알 속의 병아리가 나올 준비가 되었는데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는다면 스승과 제자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완벽한 줄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병아리는 어미 닭의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 클 수 있고 공부인은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적공해야 큰 도를 이룰 수 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께서 만들어주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 놓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문 말씀처럼 우리 공부인들은 항상 스승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정성스럽게 알을 품어주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7년 전 부산 서명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는 얼마나 철이 없고 어리기만 했던지 그저 웃음이 날 뿐입니다. 간사 근무 중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당시 종모사님이셨던 자상상사님을 모시고 2박 3일간의 간사 훈련을 나게 되었는데요. 자상상사님께서 해주신 법문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는 혼나는 게 일이다. 많이 혼날수록 단련이 되고 단단해진다. 그리고 혼을 내는 것 자체가 스승의 사랑이며 관심이다. 라는 법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저희 교무님께 혼이 난 정도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감님께서 차를 안에 주차해 놓으라고 저에게 차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차에 시동을 걸고 이렇게 주차를 하던 중에 후진 기어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자신 있게 엑셀을 밟아서 차가 뒤에 담벼락에 쾅 하고 부딪히는 큰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범퍼를 확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제가 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기 위해서 교관님 방에 올라가서 교관님 방문을 두드리고 교관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교관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이 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미숙한 너에게 주차를 시킨 내 잘못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며 따뜻하게 먼저 살펴주시던 저희 교관님이셨는데요. 어느 날은 유치원 선생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간사님 하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길래 얼른 달려가 보니 부산 바퀴벌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무서웠지만 20살 남자의 이런 자존심으로 휴지를 둘둘둘 말고 있는데 교관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화명이 너는 근검절약 정신이 없다 하시며 혼을 내신 게 제가 기억에 남는 크게 혼이 난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 혼이 나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사님의 법문 말씀을 생각하며 어린 마음에 우리 교무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건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나를 지도해 주시기 싫으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훈련을 다녀온 직후 교무님과 산책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상사님의 법문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제 속마음도 말씀을 드리니 교무님께서 웃으시며 너가 미워지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내가 화명히 너를 가만히 지켜보니 너는 혼이 나면 혼이 날수록 오히려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일을 못하게 되더구나. 반면에 칭찬을 하면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너무 크게 걱정 말거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스승님의 사랑과 지도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칭찬을 받고 혼이 나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스승님의 지도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히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분발심이 일어나 더욱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서 간사 근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승님의 지도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어미닭이 쪼아주듯이 공부인도 스승에 대한 믿음을 바치고 내가 공부하려는 노력을 해야 스승님의 지도를 오롯이 받을 수 있겠죠. 저를 돌아보면 제 안에 공부가 없으니 스승님이 가르침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철이 들고 공부를 해보니 스승님께서는 항상 저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지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그 가르침에 믿음을 바치지 못하니 그 말씀이 제 생활 속에서 실천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고 맡기라 하셨나니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토막처럼 사심이 없어야 좋은 목침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사심 없이 믿고 맡겨야 큰 불가를 얻을 수 있느니라. 사람 되기 어렵고 불법 듣기 어렵고 주셉을 만나 주세회상 만나기는 더욱 힘든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렬교당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대종사님 법을 알리고 교화하며 함께 공부하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공부를 할까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공부의 실력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교도님들께서 더욱 특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이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 말이죠. 대산종사님께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대불의 신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모셔진 이런 쌍의 진리와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스승님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과 이 회상에 오롯이 신심을 바쳐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찐 원불교 교도로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속 깊은 공부와 수행으로 스승님의 지도를 오롯이 채받아 큰 공부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롯한 마음으로 공부하셔서 더 큰 행복 얻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